7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인 동시에 산헤드린 법정에서 행한 그 법정 진술의 내용입니다. 그럼 스데반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지금 계속 법정 진술의 그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신성모독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고 해서 그래요. 그리고 직접 성전이 무너진다고 한 게 아니라 이 성전 기득권자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사람이 성전이 무너진다 했다. 이것 때문에 시작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신성모독죄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법정 진술이 자기 변호가 아니고 이 고발한 자들을 깨우치는 말이었기 때문에 설교가 된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 오늘의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사실 이 법정 진술 처음에 시작할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그 이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시작해요.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말하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훨씬 전인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하란에 함께 계셨고 야곱과 이삭과 가나안에 함께 계셨고 모세와 애굽에 함께 계셨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대단하게 생각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무세보제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의 결론부에 이르러서 오늘 44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증거의 장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증거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로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돌판이죠. 십계명 돌판. 그 증거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의 장막은 증거궤가 안치된 장막이에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동 가능한 이 증거의 장막을 만드시고 그 안에 임재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모세를 통해서 증거의 장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 이동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증거의 장막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까지 이 증거의 장막 이것을 성막을 회막을 메고 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4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멘. 이 이동식 성전인 이 장막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다윗이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붙박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 때 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물론 고정된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만 계신 건 아니에요.
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8절에서 50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48절의 말씀은 솔로몬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고 그 이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증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은 것은 뭐냐? 오늘 말씀대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하나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실 정도로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유명한 예루살렘을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대와는 달랐어요. 크고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짓습니까? 18만 3,300명이 7년 동안 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크고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짓고 나서 거대한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루살렘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갇히셨다는 말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그렇게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구나 하고 성전을 벗어나서는 제멋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또 다른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 언약궤 돌판을 받으러 갔을 때 그 아래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자기가 다 모든 신앙행위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성전 안에서는 믿는 자들 같은데 나와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스데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스데반의 설교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예배당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지 않은지,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밖에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은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예배당에 쉽게 나오지 못하는 코로나로 인한 2년여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해졌습니까? 아니면 강해졌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약해졌으면 어느 부분은 우리의 신앙이 성전의 우상처럼 매여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우리가 일상의 주님을 만나고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 기득권자들처럼 주일에 와서, 정해진 날에 와서 예배당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척만 했던 것이지, 성전을 벗어나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어디에나 계신,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 삼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신 증거의 장막으로 살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진리를 친히 증거해 주심으로 우리가 증거의 장막이 되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증거의 장막이 지성소 안에는 4가지가 있었어요. 증거궤와 금초대와 분향대와 그리고 진설병, 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증거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금초대는 성령님의 조명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 마지막으로 진설병인데요.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두라 하셨고 떡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떡. 그런데 실제 하나님이 드시는 떡은 아니죠. 그 안에 있던 제사장이 먹거나 가난한 자에게 주었는데, 하나님이 성전에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가장 작은 자와 동일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떡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작은 자에게 진설병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장막, 하나님의 장막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타인을 위해서 진설병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기다리면서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 동네 미소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작은 부분의 일이지만 이 일은 어쩌면 이웃을 위해서 진설명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일상 가운데 행할 때,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있었던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증거궤, 금촛대, 분향단, 진설병.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령의 조명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타인을 위한 진설병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그렇게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 삼으시는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 속에 그 크신 하나님을 모신 증거의 장막으로 살아야 될 텐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 속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진리를 증언해 주심으로 이 시대의 증거의 장막으로 살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네 미소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동네 이웃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2022년 수험생 및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생들을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